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세미한 음성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 예수님에게 직능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왕의 직능, 두 번째는 선지자의 직능, 그리고 세 번째는 제사장 직능이 있다 그러면서 왕의 직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복음이 있는 것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섬겨야 하지만 예수님 또한 우리를 왕으로 생각하고 섬기고 보호하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두 번째로 예수님은 메시아가 되셔서 제사장이 되셨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의 직능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이 제사장의 직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 고난주간에 어떻게 우리가 보내야 할 것인가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면서 살아가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제사장은 제사를 지내는데 모든 것을 다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 주셨으니, 예수님이 매개가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힌 담 죄악을 헐어 버리셨고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게 되었다. 담이 다 허물어지고 죄악이 다 사해졌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아울러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 중에 크게 두 번째는 인간과 인간과의 담을 허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안점을 둬야 합니다. 너와 나의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냥 1년 구형 받은 것이 아니고요, 그냥 태장을 맞은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은 어떤 다른 것을 지불한 것이 아니고 사람과 사람 사이, 이웃과 이웃 사이, 그리고 가족과 가족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해서 그 값을 톡톡하게 지출해 주시는데, 지불해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당신의 생명을 내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생명을 놓기까지 우리에게는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담을 헐어버렸으니 화평해라, 화해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사람이 생각납니까? 저도 마찬가지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요. 생각나는 사람과 이번 고난주간에 화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의지대로 안 됩니다. 무엇을 생각합니까? 그분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막힌 담을 헐라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톡톡한 값을 이미 지불해 주셨으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오늘날 이웃과 나와의 관계를 화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오늘날 나에게 별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외에는 별 관련이 없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가족도 좋습니다. 성도도 좋습니다. 직장의 동료들도 좋고 다른 친구나 이웃도 좋습니다. 적어도 이번에 한 사람,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값을 톡톡히 지불해 주었으니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소통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서로 담이 헐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모합시다.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지금까지 화해하려고 소통하려고 막힌 담을 헐어버리려고 노력했지만 상대방이 마음을 터놓지 않아요. 내 마음이 허락지를 않아요. 여러 가지 자존심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된 것을 고백하면서
주님, 그래서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값을 지출해 주었으니 성령이 오셔서 이번 고난 주간에 소통케 하옵소서. 소통케 도와 주시옵소서. 담이 헐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설교의 간절한 바람이요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그랬습니다. 조금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화평케 하는 자이다. 둘로 하나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예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로 만드셨다는 이야기요. 중간에 막힌 담을 육체로 하셨다는 이야기는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벽을 허물어뜨렸다. 무엇으로? 육체를 허물고, 즉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다. 주님의 분부요, 주님의 은혜요, 내 힘으로나 내 능으로 막힌 담을 헐 수가 없어요. 주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은 이웃과의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함인 줄 믿사오니 성령님 오셔서 십자가의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아시게 도와주옵소서. 그에게 마음을 열게 하옵소서. 손을 내밀게 하옵소서. 그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막힌 담이 헐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두 손 들고 기도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힌 담이 헐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과 막힌 담이 헐어진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 믿으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이 헐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시다. 이미 다른 사람과 나와의 예수님의 핏값으로 헐어진 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헐어질 분이 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 손 내미는 자가 힘 있는 자요, 화해하는 자가 힘 있는 자요. 화해하려고 마음 먹을 때부터 내 마음은 평안이 와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요. 예. 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은 이렇게 우리가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담이 허물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들 가운데 계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수도원의 원장이 위기의식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수도원에 수도사로 들어오려고 전화가 많이 걸려왔어요. 전화가 안 오는. 그리고 수도사들이 현재 훈련을 받으면서도 옛날 같지를 않아요. 많이들 식었어요. 네. 걱정이었어요. 이 수도원 원장께서 큰 도전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노력을 했음에도 안 되어서 그는 자기의 스승을 찾아가기로 결정하고 산속 깊이 들어갑니다. 스승에게 찾아가서 스승님 전에 갖지 않고 전화도 안 오고 수도사로 지원하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내가 위기의식을 느껴서 도움을 받고자 왔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이야기하자 스승이 눈을 감고 조금 생각하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네 수도원 수도사들 가운데에 메시아 한 분이 있어. 메시아 한 분이 있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수도원의 모양이 이 꼴이고 이 수도원의 모양이 이 꼴이기에 벌써 세상은 많이 알고서 지원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제가 첨언을 하겠습니다. 거기 메시아가 수도사 중에 메시아가 있다는 말은 진짜로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스승은 메시아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수도원 원장부터 수도사들을 다시 보라.
수도사들을 다시 보라. 그 중에 한 사람이 메시아가 있으니 다시 보거라, 그 말이에요. 실제로 있는 것은 아니에요. 수도원 원장은 깜짝 놀라서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가 없고 공손히 스승에게 절을 하고 수도원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수도사들을 전부 모여놓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의 스승에게 찾아가서 우리 수도원의 형편을 아뢰었는데 스승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우리 수도사들 중에 메시아 한 분이 있답니다. 수도사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호흡 소리가 잦아졌습니다. 그리고 서로 눈치를 봅니다. 저 사람이 저 수도사가 메시아일까? 저 수도사가 메시아일까? 아니,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메시아일까? 도대체 어떤 사람이 메시아일까? 우리 원장님이 메시아일까? 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원장 또한 어떤 수도사가 메시아인지 새로 봅니다. 조심스럽게 봅니다.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사랑하게 됩니다. 관용하게 됩니다. 이해하게 됩니다. 수도원의 분위기가 금방 바뀌었습니다. 이해가 되지요? 금방 바뀌었습니다. 이 수도원이 금방 바뀌게 된 분위기가 세상에 금방 알려졌습니다. 전화가 걸려옵니다. 수도사로 훈련받으려고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어떤 사람에게 메시아처럼 대하라고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누구인지 모른다 그 말이요. 아니, 폭넓게 이야기하면 우리 모두에게 메시아처럼 대하라고 우리 주님은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보다 못난 사람, 주님을 대하듯 메시아로 생각하고 대할 수 있기를 원해요. 왜? 주님은 왕으로 오셨지만 주님은 우리를 또한 왕으로 섬기고 그리고 보호하고 지키신다고 지난 주일 말씀드렸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까?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는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왕으로 우리가 오셨다고 믿지만 우리 주님의 마음은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얼마만큼? 나를 대속물로 주는 만큼. 내가 죽음을 내놓고 내 몸을 내놓고 많은 사람을, 인류를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앞에 있는 사람 예수님과 같은 메시아로 대접하기를 원해요. 그분을 섬기기를 원해요. 그분을 왕으로 잠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시할 수 없을 거예요. 그분을 관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분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예. 주님은 그 통로를 마련해 놓았으니까요.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당신이 대속물이 되어서 우리끼리 서로 막힌 담을 헐 수 있는 일을 만들어 놓았어요. 우리 인간들 간에 막힌 담을 이미 헐어 놓았어요. 우리가 가서 손 내밀면 된다. 그러면 소통이 이루어진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가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접근하면 된다. 예. 우리 각 사람 저 사람 속에 예수님이 섬기는 왕으로 지금 우리 또한 그를 섬겨야 할 사람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지금도 많은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이웃들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가족들을 섬기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라진 우리 사이를 다시 화합을 시켰어요. 붙여놓았어요. 벽을 허물어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사이에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말씀을 맺으려고 생각합니다. 이번 고난 주간에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과 같이 왕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왕으로 모십시다. 왕으로 대접합시다. 그 사람을 이해하고 관용하고 사랑하십시다. 벽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여, 우리 가족들 간의 벽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성령님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물로 죽으셨으니 그 값으로 우리 성도들 간의 벽이 허물어지게 하옵소서. 나와 가장 가까운 사이가 어떤 벽이 있습니까? 허물어지게 도와주소서. 여러분들,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의지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 도와주소서 할 때 성령이 오셔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성찬에 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주님이 대속물로 죽으심으로 허셨기에 오늘도 성찬에 임하게 되는 줄 압니다. 주님이 대속물로 죽으심은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씀하셨지요. 우리 또한 이 시간 많은 사람과 벽 쌓기를 그만하고 성찬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께서 그 일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그 귀한 일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그 소중한 일을 우리 곁에서 멀리 떠나보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대속물로 죽으신 피값으로, 목숨값으로 주여 저희들 화해하고 담을 헐고 우리끼리 화해하고 그리고 힘써서 서로 소통하는 가운데에 이미 돌아가신 우리 주님,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